박수까지 칠 건 없으시고요. 하나님께 박수,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박수 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저는 농촌 시골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에 항상 어디를 갔다 오면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와야 했고, 또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은 하시지 않았는데 하루에 꼭 성경책 이제 5장씩은 읽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대로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앉았다가 오기도 하고 좀 이 정도면 좀 성경 읽는 시간 좀 됐겠지 하면서 그냥 창작자 넘기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에게는 교회 중심으로 자라났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 학교,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근데 식욕교회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오래된 그 시골 교회를 이제 부시는 일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된 그 성전 건축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부실 때에도 포크레인 같은 걸로 그냥 한번 부시면 될 텐데 그 시골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이제 저 같은 어린이들 나중에 좀 자잘한 그 심부름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그 교회를 부시고 이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제 건축된 헌신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좀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율법 안에서 좀 자라났던 것 같아요. 처음의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가장 처음의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사용했어야 돼요. 연필을 한 자루 샀다, 주일날 먼저 쓰고 사용하고, 운동화를 샀다, 주일날 가는 날 신어야 되고, 새 옷을 샀다, 그럼 무조건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단돈 10원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쓰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율법 속에서 이제 자라났는데요. 그렇게 자라났지만 저에게는 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문제, 어렸을 때 무슨 개인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게 개인의 문제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정의 문제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복음이 저에게서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없다라고 이제 하늘에 손가락을 찌르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이제 불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진짜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한 군데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가지만 제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제 마음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방황하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락방을 하면서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오히려 저에게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괴로움만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락방 안에서 10년 동안 좀 포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되는 척, 그리고 누리는 척, 많이 알고 있는 척.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구보다 내가 더 오래 다녔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다락방 한다고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다락방을 하러 다녔는데도 오히려 얼마 오지도 않은 그런 청년들이 응답을 받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전도가 안 되고, 난 기도가 안 되고, 난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을 저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좀 이제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3대가 자살할 만큼 우리 가문이 왜 문제 속에 있었는지, 이 운명 속에서 내가 정말 아버지처럼 살다가 결국은 나도 저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또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또 오늘과 또 미래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으로 제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 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미래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상관없어지더라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어때? 내 미래 문제 어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어. 하나님 저에게 그런 성령 충만함 주시면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는요,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우리 후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꼭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명받은 자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아무나 지명합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학생 때요, 예수 믿는 것 참 이상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어떤 친구들 보면 그래요. 놀고 게임하고 그러는 데는 목소리도 크고 막, 야, 이거지. 저 뭐 요즘에 MBTI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향적인 성격 뭐죠? 영어로 F인가요? 인가요? 그런 이제 외향적인 성격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고개가 그냥 푹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좀 학생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식기도 잘 하셨나요? 밥 먹을 때? 친구들 앞에서? 저는요, 왠지 부끄러워가지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딱 숟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딱 떨어뜨립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척 하면서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식기도였어요. 아니 진짜로요. 왠지 교회 다니는 걸 친구들한테 보이면 이게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왜냐? 예수 믿는 모습을 평상시에 보이질 못하니까 내가 증인으로 쓰지 못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은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몰라서 다 잃어버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흑암의 망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생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사상, 잘못된 사상 가지고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지만 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게 참 복이 아니거든요. 진짜 참 복은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음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남들 앞에서 뭔가 내가 드러낼 만큼 자랑할 만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계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나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난 선교하며 살아가야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은 사람들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창대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창대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창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고창복음화, 호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교회입니다. 거기에 마음 갖지 않은 사람은요 올 수가 없어요. 잠깐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잠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중심에 그 마음에 이 렘넌트 운동과 교회 운동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작이 바로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소명 의식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이 없는데 답을 찾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처럼 살아가던 나에게 영원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교회와 함께 예배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헌금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축복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부담이 되어지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깨달아질 만큼 평상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날마다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요 심중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대교회와 전도운동할 것이다. 나는 장대교회와 렘넌트 운동 함께 나갈 것이다. 그래서 237 교회 운동하는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내가 주역으로 쓸 것이라고 오늘 다짐으로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다음 주서부터 우리 캠프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후 예배 때 1차 예비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화면이.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함께 나가기 바랍니다. 이런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면계약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계약,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 그리고 237 복음하는 이 문화운동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맺은 이 이면계약이 우리가 CVDIP라고 합니다. C는 커버넌트, 언약, 그리고 V는 비전, 그리고 D는 드림, I는 이미지, P는 프랙티스라고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이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 언약은 동일해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뭡니까? 강단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담임 목사님의 이 비전을 이루는 그 꿈을 우리가 꾸고 또 이미지, 그림을 그려가며 하루하루 우리가 작품을 남겨가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식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이면계약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이 모든 현장, 그곳에서 이 이면계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성취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미션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 미션을 아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사명의 시작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가 바로 난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전도도 하며 나와 함께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가게 만드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두 이 렘넌트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런 응답 속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 운동 안 할 사람은요 이거 함께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고 또 식주인이고 그리고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거든요.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는 못 갑니다. 세계 복음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된다면 나 혼자 가면 돼요. 그러나 이 세계 복음화는 조금 이따도 말씀하겠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오래 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파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파리가요. 한국에서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하셨죠? 가장 편하게 가는 법,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정말 함께하는 창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헌금 속에 함께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이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명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은 결국은 바다 위에 조난당한 배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목적지를 재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곳에 있을지, 내가 이 교회에, 이 직장에, 또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이 가정에 왜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 발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 현장, 내 다니는 교회, 내 직장, 학교, 내가 살려야 할 응답의 현장으로 보지 못하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늘 나는요, 그냥 살기 위해 복음과 상관없이, 전도와 상관없이, 세계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나, 육신,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현장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재앙시대, 질병시대, 또 혼란시대, 포기시대, 분쟁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각종 중독에 빠져서 나를 상실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혼합복음,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그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보니까요, 우리 신천지는 대놓고 이제 전도운동 피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예 고창터미널 앞에서 그냥 딱 날만 되면 거기 앞에 펴놓고 그냥 신천지 막 이래서, 전에는 숨어서 하더니만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근데 왜 우리는 떳떳하지 못할까요? 내가 만난 이 복음 여러분들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그렇습니까? 저도 성격이 그렇거든요. 제가 만난 복음 확실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 때는 그랬습니다. 앞에서 여학생이 딱 걸어오고 나면 걸어가다가 푹 숙이고 지나가면 딱 들고 또 만나면 툭 숙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이 자리에 쓴 것도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조금씩 변화가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바로 저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장을 정확히 볼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국은 부름받은 내가 이 죽어가는 현장, 복음이 없는 현장,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그 현장이 바로 나를 통해 회복되어져야 될 현장으로 보여주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그런 현장을 회복시켜야 될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상실하고 무엇이 답인지, 무엇인지 길이, 어디에 길이 있는지 답이 없어 답을 찾는 인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우상숭배 속에서 육신 문제, 정신 문제로, 또 죽음의 문제로, 후대의 문제로 붙잡혀 있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빠져나온 나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자, 군인이 자기가 군인 신분을 저버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위태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지라도 지금,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은 이미 이전 것은 생각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그 신분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서부터,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군대를 복음화해야지 딱 이 마음 가지고 갔는데요, 가자마자 꺾였어요. 얼마나 그 완악하고 얼마나 그 두렵든지. 아니 신명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요 소문이요 너무 악랄한 거 있죠. 구타와 타령과 막 부대가 아니야. 무서움에 떨면서 이제 그런 부대는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요 진짜로 타령범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구타가 없겠죠. 구타도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복음의 비읍자도 꺼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신교대 때 이제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복음도 없어요. 근데 찬양하는데요, 뭐 눈물이 막 나는데 제가 울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는지 멈추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뭔가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자도 말하지 못한 저희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그래도 사랑하시죠 하는데요, 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신비주의 아닙니다. 저 혼자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 속에서 왈칵 눈물이 나는데 와 너무 행복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소명과 사명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마치는 날이 있어요. 그날 올 것 같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올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그대로 그 한 사람, 가정, 가문, 민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자, 우리가 이번 캠프를 놓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가시기 전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응답받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홍해도 막을 수 없었고 여리고성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아모리 정토에서 그 연합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고창복음화, 호남복음화, 237
교회 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것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천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떨어질 때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기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요, 천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천명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 고창 창대교회가 이 고창의 복음화, 호남의 복음화를 놓쳐버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요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 축복 빼앗기지 말자고요. 렘넌트 키워서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하나님은 전적인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빼앗기지 말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과거는요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과거의 상처, 과거에 안 되어졌던 거, 또 과거에 내가 정말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실패가 남아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문제 오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누구나 여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이래서 그래서 안 돼 라는 생각을 저버리고 이제 과거는 발판으로 삼고 이제 오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왕년에 뭐 좀 안 해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 1등 해봤잖아요. 학교에서. 못 해봤습니까? 저도 못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잘했어. 선한 거짓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삶집중입니다. 삶집중이 뭡니까? 아침 시간, 밤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멈춰서 이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맞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모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메모하며 밤에는 그 메모했던 것을 정리하고 정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이런 삶 집중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과거가 이제는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발판으로 바뀌어지고, 그 발판을 딛고 오늘 내가 도전과 갱신을 통해서 미래에 로마까지도 가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를 볼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기 이제 고창이라는 시골에서 살 분들이 아니라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실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괜찮아요. 저 아직 정정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요? 미국, 일본, 아프리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은요 아프리카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계셔서 앉은 제자리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제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고 우리가 매이지 말고
치유받고 해방받아서 이제 미래를 로마까지도 가는 소망을 품고 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내고 또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이제는 전도를 통해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편집하고 또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전도로 디자인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이 그런 건데 보니까요 이제 조금 알겠는 거죠. 뭐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답이냐?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요 예배 나올 때 질문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왜 아파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의 문제, 미래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답을 얻는 시간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그 집이 간수장의 집이 모두 구원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 빠진 것 가지고 이제 현장에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도를 통해 내가 해답을 전해주는 디자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세팅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는 내가 아무리 되려고 하더라도 내가 삶 집중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기도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모인다 할지라도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늘 모여가지고 남의 막 얘기나 하고 뭐 연예인 얘기나 하고 뭐 요번에 김호중이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뺑소니를 쳤는데 그런 재미난 얘기 말고 사람 살리는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는 3세팅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살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하세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중심 그렇게 살아가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쟤한테 필요한 거야. 아니요,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신 거고 그런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집니다. 그래야지 교회화되어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화되어져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후대 살리는 후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문화로 만드는 금토일 시대에 만드는 겁니다. 금토일 여러분들 뭐 합니까? 금토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사람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한 금요예배 마치고 갔으니까요. 한 9시 반쯤 됐나요? 그런데요. 주원이 친구들인 것 같아요. 한 5학년 애들인데 부모도 없이 한 4-5명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10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에 부모들이 그냥 놀라고 보냈나 봐요.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금토일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고 우리 후대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키우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걸 문화로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공을 치는 타자와 공을 던지는 투수로 이루어진 게임이거든요. 투수에는 선발 투수도 있고요. 또
이제 중간 투수도 있고 중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중견 투수라고 합니다. 중간 투수도 있고 그리고 마무리 투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던지는 투수를 에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이 에이스가 되는 그런 주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우리 짐 엘리어스 순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삼집중 속에서 삼세팅으로, 삼응답으로 누리는 도전이 우리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천명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